참으로 선하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두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두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때로는 다른 이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에 거슬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그들의 아첨과 거짓의 말들로 내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사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는 천재 물리학자로 더 유명한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사실 사상가이며 철학가이기도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생각이라는 책은 아인슈타인의 철학적이고 인생에 대한 깊은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인생은 자전거와 같아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균형을 잃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리학자답게 A는 X 플러스 Y 플러스 Z라는 등식을 만들어 놓고는 A가 성공하는 인생이라면 X는 일하기, Y는 놀기, C는 입을 다무는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한 분야에서 분명한 성공을 거둔 대가는 인생에 있어서도 그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음을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자답게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또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약한 사람은 복수를 하고 강한 사람은 용서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무시를 한다. 곱씹어 볼수록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언급한 무시는 다른 사람을 낮잡아 보거나 혹은 경홀히 여기거나 또는 얕잡아 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무시라는 단어는 마음에 두지 않고 내 안에 품지 않으며 나의 밖으로 흘려내보냄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의 언행이 얼마든지 우리를 언짢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품으면 그것에 대해서 복수를 하든지 혹은 용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언행을 내 마음에 품지 않고 내 마음 밖으로 그것들을 흘려보내면 용서도 복수도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가 바로 현명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과 아첨의 말을 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가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할 말들이며 무시해야 될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특이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사건의 중심 인물이 시바와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 향했습니다. 맞서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었지만 다윗 왕은 아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망명을, 도망을 선택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다윗 자신의 범죄로 인한 결과임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깨닫고 있었기에 전쟁을 통해 왕위를 보존하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기로 다윗은 결단을 합니다. 그리하여 사독과 아비아달이 가져온 여호와의 궤 또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자신을 보필하는 신하들과 군사들과 함께 도망길 망명의 길에 올랐습니다. 다윗을 비롯하여 모든 이들이 머리를 가리고 발에 아무것도 신지 않은 채 예루살렘 옆 감람산 길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로서 겸허한 모습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산 꼭대기를 향하여 다윗 왕은 걸어갔습니다. 그때에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나귀와 음식물을 싣고는 다윗 일행에게 찾아왔습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고 시바는 사울 왕의 종이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의 우정으로 인해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그가 다윗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 없이 음식물을 나귀에 싣고 온 시바에게 다윗 왕은 영문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음식물은 나누어 먹고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시라는 시바의 대답에 다윗 왕은 무비보셋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바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이 내 아버지의 왕국을 자신에게 돌리려 한다는 무비보셋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무비보셋의 말은 분명히 거짓이었고 아첨이었습니다. 반역의 주동자는 압살롬입니다. 어디에도 사울 왕과의 연관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바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윗 자신에게 음식물과 나귀를 가져오자 다윗 왕은 이 시바의 아첨과 거짓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시바의 말은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거짓일 가능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자기의 마음 밖으로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무비보셋의 재산이 모두 시바의 소유임을 명령했습니다. 시바가 무비보셋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아첨과 거짓의 말을 흘려보내지 못했기에 후에 다윗은 무비보셋의 진심과 일의 진상을 파악하고는 자신의 성급했었던 결정을 번복해야만 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있습니다. 그는 망명길에 오른 다윗 왕과 일행들을 계속해서 쫓아오고 따라왔습니다. 그리하며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다윗 왕을 향해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라고 저주의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시므이는 여호와께서 사울 왕의 족속의 모든 피를 다윗에게 돌리셨고 그리하여 다윗과 이제 왕이 된 다윗으로부터 왕의 자리를 빼앗아서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그것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피 흘린 자이기에 그 피가 다윗에게 돌아왔다며 시므이는 신란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아직 다윗 옆에는 용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아비새가 다윗에게 시므이를 가서 죽이겠다고 하자 다윗 왕은 그를 만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수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의 친아들인 압살롬도 다윗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시므이의 저주와 돌 던지는 것이 뭐가 그리 대수로운 일이냐며 다윗 왕은 그것을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사실 시므이의 저주도 거짓입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목숨을 잃은 것이고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달라고 간청했지 다윗이 무력으로 피를 흘리며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사울 왕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혹 하나님께서 시므이로 하여금 저주하도록 하셨으니 그냥 두라고 용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시므이의 말을 다윗은 무시했습니다. 그의 비난과 신란을 다윗은 마음에 품지 않았습니다. 시므이의 말과 행동을 다윗이 무시했기에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했을 때에 시므이에게 복수할 일도 용서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까닭없는 피를 흘리는 범죄를 다윗은 온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다윗의 용사들처럼 내 옆에서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도 위로와 격려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짓으로 모함하기도 하고 아첨하는 말로 나를 비난하며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나의 주변에 머무는 사람도 있고 시므이와 같이 거짓으로 나를 비난하고 욕하며 내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려 치면 우리의 인생은 그들과의 싸움으로 모두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마음에 품지 마시고 그들의 행동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얕잡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쓰레기 같은 말을 하는데
그것을 내가 품으면 내가 쓰레기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버려버리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마음에 거리낌을 일으키는 다른 이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무시하고 흘려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콜로라도 스프링스 땅을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한인교회들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한인교회들 가운데 찬양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으며 무엇보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들,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각각의 담임 목사님들 또 당회들 운영위원들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이 땅을 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미국 교회들이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한인 교회들 세워주셨고 중국 교회들이 있고 베트남 교회가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남미 교회들이 있으며 하나님 멕시칸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세워주셨으니 각각의 교회들이 하나님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들 되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많은 한인들을 위하여 한인 교회들 세워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붙들어 주시며 그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늘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사역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각각의 교회를 이끌고 있는 리더십 그룹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자신의 뜻과 생각과 계획으로 교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뜻이 그들의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각의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사오니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 전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교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중에 우리 글로리 교회 세워주셨으니 늘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들의 말과 행동이 나의 마음에 상처가 된다면 그것들을 넉넉히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